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진교회와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설 때마다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와버렸음에 해안만 가득하곤 합니다.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해놓은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더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온 것 같지도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신실한 믿음도 부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도, 교회를 위한 봉사도 별로 없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도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오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나 허물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후회와 아쉬움이 많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 힘내라고 사랑의 손길로 토닥거려주고 따뜻한 눈길로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권능과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예쁘구나,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과 세상 일보다 더한 믿음의 큰 기쁨을 주셨고 평화와 위안과 사랑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빛고 올 땅에 이 무진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관철 목사님과 김준영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 교회와 목사님들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899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절기상 대림절을 4주간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오심을 수백 년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공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약 700년입니다. 700년. 미가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 약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아주 강렬해졌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정말 간절하게 7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박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기도는 항상 마라나타라로 끝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탄을 맞이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신데렐라를 기다리고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기도 하지요. 수학 능력을 치르고 대학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구직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는 소식을 또한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진급하고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된 사람은 해방의 날
옥문이 열릴 날을 기다립니다. 병원에서 병과 싸우는 환자들은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정말 땀 흘려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승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일이 기다림입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은 심히 더디고 늦게 갑니다. 열차로 비유하면 KTX가 아니라 완행열차이고, 버스로 얘기하면 고속버스가 아니라 완행버스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을 가장 잘 표현한 문학 작품으로는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희곡일 것 같습니다. 영국으로 잘 알려진 이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이 작품은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의 대표작이고, 또한 노벨 문학상의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이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을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그 기다림 속에 나타난 인간들의 수없이 많은 부조리한 현상을 이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희곡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희곡은 2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그룹뿐인 나무 밑에 두 사람이 앉아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한 그룹뿐인 나무 밑에 시골길에서 이 주인공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주인공과 에스트라 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50년 동안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다리는 이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시간에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고도가 이미 와서 지나가버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두 불황자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은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나타나서 내일 고도가 올 것이다라고 전가를 해주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이 고도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이 두 사람은 에스드라 공의 허리끈으로 자살하려고 하지만 그 혁띠마저 끊어져서 자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내일 튼튼한 허리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막이 내립니다. 이 연극을 통해 이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이 문학가는 기다림을 인간의 삶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삶을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의 실존, 인간의 부조리한 부분, 인간의 삶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희곡의 저자 이 사무엘 베게트는 끝까지 고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자들이 이 베게트에게 고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는 이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베게트는 고도를 기다리며 희곡을 쓰면서도 이 고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고도를 기다리며 알지 못하는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이라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너의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날 것이라고 곧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은 서로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씀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의 다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용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인생은 곧 불행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렸지만 고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두 주인공은 마지막에 혁대를 빼내서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희망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허무와 하는 거리가 먼 존재이고 허무 속에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날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늙은 노인이었지만 아주 모범적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출생인지. 하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 히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지도장의 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명망 있고 곧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시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자신에게 메시아가 오셔야만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의 판단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인생을 살수록 인간의 욕심, 아집, 고집으로 꽉 차 있기가 참 쉽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옥죄고 미래를 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잘못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꼰대라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꼰대라는 세상의 곧 비아냥을 넘어서기 위해서 신앙인들은 연세가 많을수록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러운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럽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럽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시므온에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시므온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이 만민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찬송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시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사람 속에 주의 은혜로 드러나고 혹시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를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누엘이라는 말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붙였던 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의 헬라 음역이 곧 바누엘입니다. 또 안나라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헬라의 음역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안나를 여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나는 그 당시 좋은 풍습 때문에 14살 아니면 15살 때 시집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7년을 살고 사별합니다. 그러니까 21살, 22살에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로 60년 이상 살고 84세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84세의 늙은 과부였지만 메시아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온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과부로 60년 이상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 자녀가 있었든지 없었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해서 올곧이 바르게 신앙을 지켰던 안나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여 곧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은혜가 곧 안나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나는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나가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말씀이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연세가 많았지만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웠습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을 청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주님을 만났던 안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2023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온갖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온갖 부조리한 삶을 청산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해방자 주님을 2023년 주님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를 청산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을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죄 재단을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기로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 이 대림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우리 모든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로 교통하심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처럼 주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던 안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